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산상설교 본문은 5장 17절에 시작해서 7장 12절에 끝나는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본론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산상설교의 몸통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은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서 어떤 것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떡을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무효로 해서 폐지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이죠. 누구든지, 이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책망받을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 계명들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행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 사람을 거룩한 헛소리라고 그래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함 없는 설교, 행함 없는 교훈과 가르침,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 아닌가요? 거룩한 헛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태도이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 10절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산 위에서. 이것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책망받을 거라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라고.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 왜 율법이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교훈 계명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말씀을 주신 원래 취지와 뜻을 온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우면동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원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또 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적용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이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것을 나누면 6가지 적용이 되고요. 저처럼 간음과 이혼을 하나로 묶으면 5가지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는 말씀. 네 번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에 대한 말씀. 5번째는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랑에 대한 말씀. 다 구약의 율법이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가르치시는지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6계명이죠. 10계명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카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미련한 놈, 모래라는 욕인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카, 텅 비다. 우리도 비슷한 욕이 있죠? 골빈 놈. 이게 라카예요. 모래, 이 바보야,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게 모래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6계명을 지킨 것인가? 아니요. 사람을 분노하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싶게 만드는 그건 살인 아니에요? 댓글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살인이에요.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숨도 못 쉬게 잡고 때리고 압박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증오와 분노, 미움과 저주,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미움과 증오가 켜켜이 쌓이면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냐 안 했느냐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외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려 죽였냐 안 죽였느냐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죽고 싶게 만들도록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겠어요? 그게 살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너를 향해서 억울하게 피눈물을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고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차마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그렇게 원망 듣게 만드는 사람 죽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7계명도 그래요. 나는 다른 여자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말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뜻은 마음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은밀하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음란한 것들 봐가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것들은 들키지 않았으니 거룩한 척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도인 척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를 없애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오른손이 너를 죄로 끌고 가거든 오른손 찍어버려라. 모든 거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하나 없어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아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여기 다 오른눈과 오른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거세를 해버렸어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거세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 뽑고 왼쪽으로는 죄 안 짓겠어요?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굳은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돈이 된다면 간음을 권하는 사회 아니에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사회.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했고 방종, 일탈이 심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바람피고 맨날 계집질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정신 차리고 이제는 못된 짓을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반듯하게 사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남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이어지는 게 이제 이혼의 문제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원래 이것을 주신 것은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대접을 안 해요.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제대로 옷도 안 주고 제대로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차라리 네가 아내 취급 안 할 거면 이혼증서 써줘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수치됐다고 느끼면 그냥 증서 써주고 말 한마디 하면 이혼을 해버려요.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 32절은 이런 뜻이에요. 재혼하면 간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재혼했어요. 그건 정당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재혼하라고 추천해요. 혼자 살기가 힘들면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근데 지금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요. 부부가 사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게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이혼한 사람들이 혹은 사별한 사람들이 다른 여인이나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건 오케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팔짝 뛰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자매님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유대 남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어긋장난 소리를 해요. 그럼 혼자 살든지.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33절부터 보시면 헛맹세,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고 했지만 주님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다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라. 맹세를 왜 해요? 자기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자기 말을 신뢰성을 주려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말에 신빙성을 추가하려고 무엇인가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맹세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막 입증하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예스는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해야 될 때는 노라고 말해서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서 언제든지 너희 말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도 원래는 보복의 한계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보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한 팔 자르면 보복할 때는 한 팔만 자르지 않고 두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또 두 팔을 잘린 사람은 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종족들이 막 제거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막는 법이에요. 이 탈리오법은. 눈은 눈으로만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보복의 한계를 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법 아래서 최대한 보복을 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율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은 그 법을 주신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눈을 피해를 당했으니까 눈 하나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웃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사랑하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가 진심이 담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좋은 관계가 회복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는 한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그렇지?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친절하게 무난하면 너희가 무슨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요? 세리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숯불 놓기라고 그래요. 머리에 숯불 놓기. 로마서 12장 20절 보세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두어라. 이건 숯불 놓아서 태워 죽이란 뜻이 아니에요. 뜨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안 걸 원수도 알아요. 그럼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고 나의 원수니까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뜨거 하겠죠. 목말라서 지금 너무나 곤경에 처해 있는데 원수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니 내가 힘들고 못 살게 굴고 그랬으니까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속으로는 잘 됐다 고소해 하겠지? 그런데 내가 먹을 걸 갖다 줘요. 마실 걸 갖다 줘요. 그걸 원수가 뜨거 하겠죠. 뜨거. 숯불이 머리 위에 얹혀진 거예요. 가끔 원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 실천할 때 그래 이제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진즉 그랬어야지. 네가 나한테 꿇었어야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숯불이 원수를 태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래서 머리 위에 뜨거 하도록.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무겁죠? 심리를 들여다줘요. 그럴 때 로마 군인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속옷을 뺏으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구악착으로 하는데 겉옷까지 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필요하냐고, 힘드냐고, 겉옷도 가져가라고 필요하면. 그때 원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뜨거 하겠죠. 오른뺨을 쳤는데 막 달려들 줄 알았더니 예수님처럼 왼뺨도 되는 거예요. 원수가 무슨 생각할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를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가 다 무너져요.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변화돼요.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